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수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가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도망치는 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지었던 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도망자의 인생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다윗은 사울에게서도 쫓겨다녔고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이 순탄치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었으며 또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일도 수도 없이 많이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육체적인 그 고난에 의한 갈망함, 빨리 이 육체의 고난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빨리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건너갔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또 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를 배워야 한다면 다윗은 그 육체적인 고통과 그 갈망함을 육체적인 것으로 묶어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영적인 갈망으로,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승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다윗이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넘어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 육신의 평화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은 것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며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갈망함으로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육체적인 고통과 이 고난과 필요와 갈망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 앞에 쌓여 있을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가지고 나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문제가 있을 때, 육신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직업을 실직했을 때 이 실직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입시의 문제가 있을 때 내 자녀의 입시 문제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 진로의 문제,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려움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쉽게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놓치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지만 그것을 내 영혼의 문제, 영적인 갈증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에는 우리가 많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나의 영적인 갈망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63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서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어디에서도 다윗은 지금 쫓기는 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의 원수가 나를 뒤쫓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승화시켜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으로 연결짓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르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연결하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영의 문제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의 문제가, 영의 그 갈급함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그럼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연결되는 공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고 해결됐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성취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믿음이 흔들려서 겪게 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 가운데, 육신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발을 디뎠을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돌려 몰려오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죠? 금세 주님으로부터 그 시선을 빼앗겨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난다면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더불어 육신의 문제까지도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만은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그 갈급함을 깨닫고 그 갈급함을 해결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힘과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또 살펴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서 즐거운 게 아니라, 문제가 쉬워져서 즐거운 것도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의 그 갈급함이 해소됐을 때 우리는 우리 주위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하다 손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르돈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와 동행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육신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고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매여 있고 함몰되기 이전에 나의 영혼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는 데 힘을 쏟으시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삶의 상황까지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깨끗하고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다윗과 같이 이 즐거움을 찬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과 문제들은 자꾸 나를 육신 가운데 묶어두려 하오나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깨우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을 더욱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